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7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우리 또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말씀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에 깊이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고 또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는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 있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생명의 삶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고서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관상이란 영화 있죠. 관상이란 제목의 영화인데 그 중에 나온 한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관상가가 이제 그러니까 계유정난이죠. 계유정난에 성공한 그 한명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목이 잘릴 팔자요.
그 말을 듣고서 한 명애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말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 당대 최고의 권력가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꾼 꿈 그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괴로워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인간이 정말 연약합니다.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고 또 무슨 뜻인지 이걸 해석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만약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은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뭐 술사라든가 박수 또 이 점쟁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왕의 꾼 꿈을 이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노하죠. 그래서 급기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혜자 그룹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목숨을 잃을 위협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어떤 줄거리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다니엘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급히 이렇게 나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보면서 지혜로운 말로 그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뜻을 직역하면은 왕이 어찌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뭔가 아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은 결국은요, 근위대장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성을 아마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근위대장이 알려주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된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본문을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역사의 이제 전면, 어떤 역사의 현장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일단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번 건가요? 다니엘은 자기 능력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가 바로 나오나요? 평소에 늘 기도를 하고 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위기 순간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요, 늘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입니다. 의외로 삶의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친구들에게 가죠. 17절을 보면은요,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함께 문제를 나누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파워죠. 함께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혼자서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올라와요.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옆 사람의 기도 에너지가 다시 그 옆 사람에게 자꾸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 전도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혼자 할 때는 좀 하시지만요 가능하면은 기도의 동물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 겹줄.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자들이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환난 시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들 가세요. 교회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필요하면 혼자도 오시지만은 대거도 다른 분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오늘 기도하러 갑시다 하고 함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면 이렇게 졸아도요 두 사람이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함께 기도하는 그 파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나요? 18절을 보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요 그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그 기도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게임이 끝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 한치 앞에 그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뭐 이름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예측을 하지만 앞날을 예측하지만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측뿐입니다. 인간이 알려고 애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요,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토요일 묵상에도 제가 나눈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과거, 미래, 현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인간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예요,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사계절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관자를 하나님, 시간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 모든 그 배후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힘이 있으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누가 좀 힘이 없으니까 안 될 것이고, 그런 힘의 논리로 보지만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영적인 시각, 그 시각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꿈꾼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오로지 충성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물론 느부갓네살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다니엘도, 다니엘이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 이런 힘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충성하나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주님께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23절을 마지막 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 뭐죠? 꿈을 내게 보이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고 그런 어떤 뭐 정말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나 진정 누가 지혜 있는가를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뭐 세상의 대통령 아닙니다. 트럼프도 아니고요. 바이든도 아닙니다. 누군가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비즈니스를 또 하다가 접고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옮기는 일도요.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사를 해도 기도로 이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이, 그것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는 우리 ANC 모든 성도들이 특히 이 환난의 시기에, 여러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때 같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평소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생활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 이거는 무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기, 또 권세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의 그 무기를, 기도라는 무기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니엘이 알았다면요, 우리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니엘처럼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는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서로
안부도 전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락방과 다락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기도하는 그런 목양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그 목양 리더들에게 힘을 부어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누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도 못 나오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연락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요, 다락방 줌이라는 것도 요즘은 있습니다. 줌 이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교제하게 되고, 떨어져 있지만은 화상으로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모임이 시작되고 영적 교제로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우리 다락방장들과 또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